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량이 5 있었다. 이 주량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느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후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2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고 두 번째 단락은 그 이야기의 후폭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병자를 치유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연못가에 있는 행각들에는 항상 각종 병자들이 고침을 받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움직이고 이때 연못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연못가 행각들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이 이미 오래된 줄 알고 있었고 14절에 의하면 그의 병과 그의 죄가 연관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입니다. 낫고 싶으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된 질문입니다. 이 말씀의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그의 질병, 그의 죄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있는 명령이 바로 본문입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이어서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병자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가 새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본문은 14절 15절에 의하면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그가 본인을 낫게 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아주 아름다운데 두 번째 단락에서 상황이 반전됩니다. 이유는 그 치료가 일어난 때 때문입니다.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충분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치유의 사건 자체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일으킨 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온 시선이 다 빼앗겨져 있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 일로 유대 사람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리하여 율법을 어긴 자, 안식일을 범한 자, 본인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긴 자라고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38년 된 병자도 유대인들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38년 된 병자이고 우리가 율법주의에 눈이 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박해한 유대인들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신지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셨고 또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고쳤지만 여전히 유대교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율법의 잣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도저히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경건한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 나라의 의인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권위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성취나 도덕적으로 완성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그 계시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은 본인이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오늘날 그분을 부인하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본인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악순환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길 외에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 외에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경험했지만 이미 놓친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경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로 절망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때의 주님을 다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때를 까맣게 잊고 유대인들과 같이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본인의 죄를 모르고 본인이 만든 세상의 율법의 잣대로 이웃을 바라보는 일을, 세상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웃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보십시오. 허락하신 새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 되신 예수가 드러나는 삶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눈 본문의 내용이 38년 된 병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죠. 네.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게 되었을 때 너 왜 그러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병자가 너 왜 못에 안 들어가고 있어? 누가 보내줘야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비춰봤을 때 죄된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해방시켜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정말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다.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뭐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 이진아 전사님은 네. 혹시 그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와 같은 체험을 했던 경험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네. 경험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은 정말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제가 자리가 옮겨진 것처럼 마치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이렇게 본문 말씀에 있는 그 병자같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흑암 가운데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이제 새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을 만났던 그 상황은 각자가 다 다를 것 같지만 그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고백은 동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고백 네. 잘 간직하시고 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꼭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도 38년 된 병자와 같습니다. 또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유대인들과 같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저희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그때를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때 깨달았던 주님의 마음, 경험, 체험, 또 거듭난 삶을 허락하신 그 기쁨, 우리가 오늘도 잊지 않고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누리는 자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